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특징적인 표현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아주 강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느냐? 율법이 나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나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왜 율법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그 율법을 보고 그걸 가지고 죄를 짓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7절에서 예를 든 것은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탐내지 않는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탐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사람의 죄의 본성입니다. 에덴에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이 죄의 본성이 생겨서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율법을 주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근데 탐 안 내고 살았겠느냐? 아니요. 사람들에게 그냥 살아라라고 놔뒀으면 짐승같이 살았을 겁니다. 짐승같이. 내가 먹고 싶네? 먹자. 이런 식으로. 근데 먹고 싶네? 먹자. 근데 내 손에 먹을 게 없네? 옆 사람 손에 먹을 게 있네? 그러면 그거 갖다가 먹는 거죠. 그게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의 거 뺏어 먹지 마라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너의 마음대로 너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그 행동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선을 그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남의 거, 남의 손에 먹을 게 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건 내가 먹을래. 이게 죄의 본성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그래 놨더니 그 계명을 이용하여 뱀이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계명이 나쁜 것이었느냐? 그 계명 때문에 죄를 지었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선한 것을 주셨는데, 계명도 선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이 뱀이 잘못한 것이고, 그걸 갖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 이 율법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죄를 이루게 만드는 그 죄악된 본성, 그걸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죄라는 것을 지은 비난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뉴스를 보면 무슨 법을 자꾸만 바꾸고 발의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어떤 법들은 무슨 죄를 없애고 뭘 없애고 그래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면, 법에서 그 죄를 벌하는 내용이 없어지면 이제 그 이전에 그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벌할 규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 음주운전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우리나라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외국 관광객을 치어 죽인 적도 있고, 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또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음주운전을 처벌할 규정을 없애버렸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다가 그냥 풀려납니다. 왜? 그걸 처벌할 규정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모르다가, 그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나서는 야, 이게 죄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죄구나. 그런데 그 죄구나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나쁩니까? 그게 율법이 죄냐?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벌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게 되고 또 그걸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법의 정의적인 힘이지요. 율법이 그렇게 남아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율법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음주운전을 처벌을 합니다. 그렇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으면 법이 악한 거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풀어주는 법,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법이 있으나 죽이지 않았다면 율법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있어가지고 9절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고 죄를 지은 나는 이제 사망이다. 10절에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그 법. 또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세 번이나 연달아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나에게 사망을 선포했다. 만약에 그렇게 사망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벌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죄가 죄인 줄 지적하는데도 죄에 대한 벌이 없다라고 선포했으면 율법은 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죄인 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지요. 근데 그 조항을 가지고 사람의 탐심, 사람의 악독한 이 본성이 여기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마치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통탄하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고 내가 했던 행동 그리고 내가 율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죄를 내가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고 이야 이거 완전히 나는 죄의 본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타고나 버렸구나 이런 슬픈 일이 있나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를 올가매고 죄는 우리를 죽이고 죄는 우리를 도저히 소망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만들어 놓은 근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선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만이 그걸 뒤집어 엎고 악으로 달려가니 이게 사망을 받아도 싼 그런 상황이죠.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율법 선하다 그랬는데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럽니다. 또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죽음의 원인은 사망의 원인이 율법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은 내가 가진 죄입니다. 사망의 원인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율법이라면서 나한테는 죽음을 갖다 줬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제 율법이 죄를 지적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을 선포하신 것이고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선한 율법 때문에 그걸 거슬러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계명도 선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율법, 계명 이건 악한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선포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그게 나쁘냐? 내가 죽기 때문에 율법이 나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보니까 벌을 하게 돼 있네. 이 법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 그게 나쁜 법이 되는 거고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의 기준, 선의 기준 그것은 죄를 벌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이고 죄를 드러내고 규정하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도구가 바로 법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악해졌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규정하는 것이지 법 자체는 선하고 의로운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율법의 정죄 아래 있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사망의 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를 죄의 몸 가운데 죽게 만들고 다시 사신 새 생명 아래 있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율법을 베푸시고 또 그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된 우리를 살리셨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의의 법, 생명의 법 아래에 살게 하셨으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제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로운 법을 따라 행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더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